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주님이 언제 살아나셨을까? 누군가가 계속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시는가 하는 것을 지켜본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금요일에 죽어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주일인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 이른 새벽 미명의 시간에 부활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천사들에게 들었고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비롯한 또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 중 2명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글로바와 더불어 동행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의 아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다나엘이나 시므온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렇다면 아마도 그 나다나엘이나 시므온의 이름을 먼저 밝혔을 것입니다. 이 글로바의 아내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의하면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다른 마리아가 있는데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 중에 이름을 밝히고 있는 글로바 그의 아내 마리아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닌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뺀다 하더라도 11명의 제자 중 그 누구도 아니고 무명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글로바와 그의 아내일 것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유명하다거나 이름이 잘 알려져 있다거나 어디에 등재되어 있는 것에 뭔가 더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늘 무명한 사람들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을 떨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공을 세우려고 하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공명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구석구석 이름 없이 누가 알아주는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모든 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빼앗긴 마음 없이 계속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존귀하고 복된 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의 그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제자 중 그 어느 누구에게 잘 알려진 제자 중에 어느 누구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그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제자이거나 무명한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주님에게 평소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 중에 있었고 그렇지만 그 중에 구별되는 12제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던 사람들은 약 120명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말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만을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명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무명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상하게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신 사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앞으로 드러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짧게 언급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그 부활에 얼마 안 되는 기사 중에서 가장 길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그런 사건을 부활의 사건으로 거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주일 예배를 끝나거나 아니면 교회 어떤 모임을 끝나고 돌아가면서
오늘 보니까 누가 수고가 많던데 그 사람을 좀 격려하고 왔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후회가 남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의식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 순간을 놓치게 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처럼 절대로 깜빡하시는 일이 없을 것이고, 만약 누군가가 그런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억하는 그런 것 같지 않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었을까? 그들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끝내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분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 컸을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나 아니면 새로 나서는 새로운 군주로서의 어떤 등극, 이런 것을 반드시 원하는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틀림없이 예수님의 역할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러오는 그 어떤 움직임의 시작이 될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이 글로바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기대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러니까 부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맞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환호했고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그 분위기를 타고 무엇인가 터뜨리기만 하면 되는 시간인데,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주님이 그렇게 성전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저녁에는 베다니로 나가시고, 그 다음날 또 들어오시고, 그 다음날 또 나가시고, 그렇게 반복하시더니 급작스럽게 목요일 밤부터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급조된 재판을 통해서 사형이 언도되고,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이 진행되는, 단지 글로바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랬겠지만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어리둥절하는 사이에 예수님은 죽음까지 순식간에 진행된 이후에 그들에게 남겨줬던 그 공허감이나 허무 무력감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무거움을 그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예수님의 죽음과 그 장사 지냄은 어떤 위로나 격려로 되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맥이 풀려버렸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각자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구별된 사람들은 아직도 뭔가 좀 더 남아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이 그렇게 남아 있어야 될 어떤 구심점이나 이유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바와 그의 아내, 그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비교적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흩어져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안식일이 지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부부가 서로 의견을 맞춘 그 아침에 작은 소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모략을 바르러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런 소동으로 제자들이 무덤까지 뛰어갔지만, 주님이 없어진 것은 확인했어도 부활했다고 하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 두 제자는 정해진 대로 엠마오로 내려가기로 발길을 정하게 됩니다. 이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정말 부부였다면 그 누구 한 사람의 의견이 강력해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기보다는 두 사람이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격변의 시간을 함께 보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 서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거리를 내려오면서 어쩌면 말이 평소보다 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그 최고의 정점, 가장 화려하거나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의 시간에서 어떤 주님의 방문을 받거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살아가다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절대적 결핍이 주어지는 순간, 그래서 실패와 낭패를 만나는 시간,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글로바 부부가 무슨 부귀 영화를 꿈꾸면서 주님을 따라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믿음의 삶을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안긴 충격은 그들조차 갈 길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만났던 주님을 놓친 데서 그들은 떠나왔던 엠마오로 이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어떤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로 당신들은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가?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그에게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했다면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지 않을 텐데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우리 대제사장이나 관리들이 그를 사형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런 일이 사흘 전에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또 놀라게 하는 일이 오늘 아침에도 있었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친구들 2명이 가서 봤는데 정말 여자들의 말과 같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 예수를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때 이 두 제자와 동행하게 된 사람이 말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그리스도에 관한 바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목적했던 엠마오에 거의 다 도착했고 자기들과 동행했던 그 나그네는 길을 더 가려고 했을 때 그들은 이제 저녁이 저물어 가는데 그 나그네에게 강권해서 우리 집에 들어가서 함께 좀 더 유하고 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 위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들은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순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는 순간에 주님은 더 이상 그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서로 말했죠. 길에서 아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일어났던 이 사건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뜨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글로바와 엠마오로 동행했던 그 어떤 제자, 그가 글로바의 아내였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다른 12명의 제자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대단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것에 공식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더러 3명만 주님이 따로 불러서 변화산이나 겟세마네 동산 같은 곳에 따로 데리고 오른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자리에 12명의 동행은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것이 인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하고자 했기 때문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기꺼이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왔고 마지막 주간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상세히 성경을 풀어 가르쳐준 제자는 12제자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알아볼 수 있었던 주님, 그들이 느꼈던 그 충족감,
주님이시네 뭐 이렇게 할 때에 그 어떤 그 마음에 밀려오는 그 뜨거움, 그것은 무엇으로도 바꾸기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오는 시간에는 이미 날이 저물기 시작했고 그들은 주님에게 같이 들어가기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서 먹는 시간이면 이미 저녁 시간이 다 지나고 훨씬 더 깊은 늦은 시간이었을 것이고 밤이 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3절 말씀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아무리 부지런히 걸어도 2시간은 좋게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만약 글로바와 동행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였다면 더더욱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고단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자기들의 가슴에만 담아두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제일 감추기 어려운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죠. 또 하나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을 자신의 가슴 속에 감춰두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결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럭저럭 가슴에 묻어두어도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숨에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이제 예수가 살아났다고 세상에 외쳐야 돼. 글로바와 그의 아내였든지 혹은 다른 제자였든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달려갔고 그곳에는 아직 잠들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도 예수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글로바 일행은 자기들에게도 나타나신 예수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그 밤에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다시 사심을 증언하리라 다짐하고 그들은 아마도 그 밤에 그렇게 결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엠마오로 가든지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시리와 좌절에 빠진 길이요 낙심으로 가는 길입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그 길을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기쁨과 환희 그리고 소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는 길을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뜨거운 마음의 사람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지 않는 가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을 안고 달려가던 그 길,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한때 무너진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리는 그 마음 뜨거운 우리 뽕네포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